책 한 권을 띄면 뭘 한다고 하죠? 책거리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책을 띄는 것을 기념해서 아이들이 뭐 이제 음식을 가져오거나 그래서 선생님과 나누고 또 친구들과 나누고 이제 그런 풍습이 있죠.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풍습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또 아주 좋은 그런 풍습이었다고 생각하고요.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응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잠시 우리 학생들 이렇게 좀 나와 주시겠어요? 우리 연호, 가연이, 위재, 예지, 이나, 예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지호도 네. 자, 우리 앞에 나와서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아주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하고요. 1년 동안 뭘 배웠는지, 뭐가 어려웠는지. 자, 위로 올라가세요. 자, 어차피 다 잘 보이는데니까. 자, 이렇게 쭉 앞쪽. 자기 소개 잠깐 이름이랑 네. 1년 동안 뭘 배웠는지, 뭐가 재밌었는지, 힘들었는지, 뭐 잠깐. 꼬마들이 설 데가 없잖아. 소개. 자, 연호입니다. 연호. 네. 1년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. 그냥 뭘 배웠다. 수학하고 과학하고 그런 거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영어였던 것 같아요. 영어. 영어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네. 자. 자, 위재입니다. 위재. 네. 뭘 배웠어? 학교에서 배운 거. 힘들었던 때 있었어? 뭐 이제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힘든 게 없었다고 얘기합니다. 사연. 저는 가연이고요. 학교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. 자, 우리 이나는 이름. 뭐 배웠어? 과학이요. 과학 재밌었어? 네. 예지는? 자, 이렇게 우리 표현하는 걸 잘 배운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작지만 꼭 기억해 눈에 담아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갈 인재가 될 것이고요. 또 재림농원에서도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볼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마음이 된다면 또 용돈도 주시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좀 잘 키워 주시길 바랍니다. 요새는 이제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같이 그 공동체에서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대화에 한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지난 1년 동안 이 아이들과 함께 주셨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. 덕분에 이 아이들이 한 해 동안 많이 배웠고 또 이만큼 성장했습니다. 그들의 그 노력이 실력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그 부지런함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.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또 신앙에서도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서 또 그들의 그 신앙대로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. 그들이 또 다른 세상에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되게끔 인도해 주셔서
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부모들에게 또 지혜와 용기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. 이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. 아멘. 자, 인사하겠습니다. 인사. 자, 이제 들어가시죠. 자, 여러분 한 학년이 마무리됐다라는 말은 1년이 지나갔다라는 뜻이죠.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? 시간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카이로스입니다. 시간 또는 이제 기회라고 설명되는데요. 또 다르게는 이 그리스의 신화의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또 카이로스입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독특한 그런 외형을 좀 가지고 있죠. 앞에 머리는 무성합니다. 그리고 뒤에는 머리가 없고요. 또 날개가 어깨에도 있지만 이 발목 뒤에도 있습니다. 이 신은요, 기회의 신이라고 불리는데요. 어떤 뜻이 있을까요? 기회라는 것은 앞머리가 무성해서 잘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나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 그 머리채를 탁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기회라는 것이 싹 지나가게 되면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. 왜요? 머리가 없기 때문이죠. 거기에다가 날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겁니다. 그 기회라는 것은 모두에게 올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뜻이죠. 학생들은요, 한 해 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. 그저 1년을 보냈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끔 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. 1년은 그 시간 가운데서 노력을 하고요. 자기가 무언가를 배우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배워왔다라는 거죠. 그래서 1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랐다라는 것이고요. 또 그만큼 자기 인생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학생은 학생이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 이름에 뜻하는 삶이 있고 그에 걸맞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?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연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저는 그 가운데 하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그들의 그 삶 속에서 노력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했던 기별은 뭐였습니까? 회개하라, 천국이 가까웠느니라.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다가온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. 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천국이 이미 그들의 그 삶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.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.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?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것이고요.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천국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?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있습니까? 아니면 아직 그 천국은 나의 삶과는 좀 무관하게 좀 멀리 있는 것일까요? 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지금이야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?
신앙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하는,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. 왜 그들은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? 원래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굉장히 큰 문제이죠. 누구나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하신 말씀이면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. 예전에는요, 뭐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어르신들이 되면 이제 환갑 잔치를 했습니다. 환갑이 몇 살입니까? 60이죠. 이제는 환갑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. 괜히 했다가 내 환갑이라 해서 누구를 초대했다가는 괜히 또 한마디 듣기가 더 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. 이제는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고요. 그것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. 그렇죠? 자,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 당시에 로마를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황제의 법령이 내리게 됩니다. 황제가 신이니 뭐라는 겁니까? 그 앞에 절하라. 황제를 본떠서 만든 신상 앞에 절하고 그에게 기도하라. 사실 인간으로서 신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참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로마라는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다 자기의 소유로 하고 나서도 황제는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한 거죠. 그래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배와 존경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러한 인간의 욕심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위험이 되었습니다. 절을 해야 하는가? 절하지 말아야 하는가?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. 이것은 단순하게 절하는가 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 크로스 핑거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?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두 개를 크로스하면 무슨 뜻이에요? 이거 다 뻥입니다 라는 뜻이에요. 여러분, 이 트루먼 쇼라는 어떤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. 이 트루먼 쇼의 어떤 그 큰 틀은 뭐냐면 한 사람을 그냥 커다란 그 연극의 틀에 넣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그 드라마처럼 만들어 가는 모습을 그려낸 그런 영화인데요. 결혼식을 아주 하는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성한 두 부부에 있어서 굉장히 신성한 그런 예식인데 그 예식 가운데 이 여자가 손을 이렇게 꼽니다. 내가 지금 결혼을 하지만 이거는 진짜 결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래서 이 트루먼이 여러 많은 어떤 그 정황적인 그 결과들을 도출한 가운데 나의 지금 이 삶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 크로스 핑거라는 것은요, 이렇게 자기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필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.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이라크를 방문해가지고 그 많은 군인들과 악수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. 근데 이 사진이 딱 나왔습니다. 신문에 실렸습니다. 손가락을 악수를 하고 있지만 다른 손은 뭘 하고 있습니까? 손가락을 이렇게 꼬고 있는 거죠. 이 미군은요,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. 특별히 어떤 그 적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거나 그 적지에 잡혀갈 때에 이 포로가 되면 자기의 어떤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.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어떤 반역을 하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강요받기 때문에. 물론 이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또 배우긴 하지만 또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지금 강요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인으로서 이 크로스핑거가 쓰인다라는 거죠. 내가 지금 이렇게 국가를 배신하는 반역하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
내가 이거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? 내가 지금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는 거죠. 물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억압을 받거나 뭐 고음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재미있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. 황제의 그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? 속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살아남는 게 어쩌면 나에게 더 큰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고개를 숙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. 그렇다고 이게 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어떤 의식처럼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도 그런 시련의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.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.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.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이 똑같은 상황 로마인들에게 처해졌던 상황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일어났습니다. 전국의 관리들이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. 이 도와 또 가오니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날 한시에 그 왕이 준비한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거죠.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치인들입니다. 어쩌면 어린 시절에 그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에서 잘 교육받고 그 지역을 치레할 수 있는 그런 권력들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. 모두 다른 위치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 왔지만 그들은 모두 다 각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. 자기 고향의 신들을 또 자기가 원래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이 있던 사람들이었죠. 그런데 그날 한날 한시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두가 그 신상 앞에 또 그 신 앞에 절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. 정말 부당한 요구였죠. 그런데 그 소리가 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절을 하게 됩니다. 이 다니엘의 새 친구도 그 절하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 그를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.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? 정치적으로 그냥 할 수도 있다라고 서로를 위로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죠. 자, 그런데 그 자리에 그 평온 가운데 딱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. 옆에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?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손을 잡아서 절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?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과 야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. 여러분 다 안 하는데 다 고개 숙이는 나만 서 있다. 이 군중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그 큰 흐름 가운데 묻어가는 걸 좋아합니다. 그렇죠?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.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가슴 쫄리는 정말 가슴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. 다니엘의 새 친구는요. 로마 시대 혹은 다른 시대의 순교자들처럼 그 순간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자 왕의 분노가 바로 드러났죠. 평소보다 뜨겁게 7배나 뜨거운 그 불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 죽음은요.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. 지금 이 눈사람이 뭘 들고 있어요?
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죠. 드라이어를 들고 있습니다. 드라이기를. 왜 이게 무기가 됩니까? 그 열기로 내가 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. 죽음을 위협함으로써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죠. 이 로마의 황제가 바로 그것을 알았고요.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자 했던 것입니다. 자, 그런데요.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명령하면 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그게 누구예요? 그리스도인들인 거죠. 메시아를 믿는 사람. 좀처럼 이 사람들은 아무리 죽이겠다라고 해도 자신의 그 뜻을 굽히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.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왕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럼 왜 그들은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일까요?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 계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들어갈 때쯤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셨습니다. 근데 저희 할머니,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어요. 저한테 아주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. 모기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. 여러분, 모기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? 이 모기제를 침으로 이렇게 탁 발라가지고 그 젤을 이렇게 모기 물리는 데다가 싹 바릅니다. 그러면 낫는데요. 딸꾹질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? 이 사발에다가 젓가락을 십자가로 이렇게 펴하고선 내 구퉁이로 이렇게 마시면 딸꾹질을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. 또 감기 걸 때에는요, 기름에다가 제 머리카락을 몇 개 놓고 그걸 끓여서 마시면 또 감기가 낫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뭐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할머니께로부터 참 많이 배웠습니다. 그런데 할머니가 제 옆에 계셔서 가장 좋았던 것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할머니, 할아버지 댁이 저에게는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. 어느 순간에 제가 막 혼나다가 할머니가 얘 그만해라 딱 하면 어떻게 해요? 그렇게 막 이 황소처럼 불내던 저희 아버지가 아주 온순한 양이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? 무조건 혼날 일만 생기면 할머니 뒤로 숨었어요.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을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. 나가 해가지고 나가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? 또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놀면서 그 다음에 왔는데 어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인 거죠. 알고 봤더니만 저희 할머니가 이미 뭘 했어요? 전화를 한번 넣어주신 거죠. 너무 크게 혼내지 마라.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 큰 세계가 있구나. 우리 아버지가 범접할 수 없는, 우리 아버지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.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.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. 여러분, 이 왕의 백성이면요, 또 신하이기도 하고요, 또 한때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. 왕의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. 더 뜨거운 불뭇불이 그들에게 준비가 되었고요.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세 명을 데리고 가는 군사들이 다 죽을 정도로 뜨거웠다라는 것이에요.
말 그대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,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들은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. 왜요? 그들은 다른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.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100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? 어릴 적부터 또 이제 회사에 또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100년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죠.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?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. 2000년 전 이미 이 땅에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천국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우리의 그 삶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.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의 그 삶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분명히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?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. 그 땅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.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정복하였지만 정복하지 못했던 그 나라, 그 나라의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는요,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. 천국,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죠. 여러분, 이 천국은,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? 하나님께서 주인이신, 하나님의 그 능력이,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.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라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생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. 그 말은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때는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얼마나 힘듭니까? 마치 세상의 주인들이 각자 자기의 어떤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?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그 원리와 그들의 그 요구와 그들의 그 권세에 순복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.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.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,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. 여러분,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, 세상은 어디입니까?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한 그 바벨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의 그 삶 속에 역사한 것입니다. 그들은 지금 그 왕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, 비록 그가 죽음을 위협함으로써 자신의 그 신앙을 꺾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는 그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. 왜요? 왕보다 더 큰 이가 있기 때문에,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리라. 성경은 그 나라가 재림의 때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이미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삶 속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.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.
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거리시겠습니까? 여러분 신앙은요 시간처럼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. 우리는 그 시간을 활용해야 되고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. 여러분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에 그때 당시가 97년이었는데 막 그때 전후로 해서 재림연수원이 세워지게 되었어요. 여러분 재림연수원에서 뭘 하십니까? 기도를 하죠. 특별히 그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라고 시킵니다. 그래서 말도 시키지 않아요. 말도 하지 않습니다. 말씀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. 특별히 그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그 신학생 초년의 그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.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.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요. 그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나이였지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그 십자가 부분을 읽으면서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고 굉장히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도 신학생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요. 다시 신학과에 들어가서 3학년, 4학년을 보내게 되었어요. 이제 4학년이 되면 한 번 더 갑니다. 왜냐하면 이제 목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죠. 근데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. 보니까 제 그 2학년 때 그 기억을 보니까 한 목요일쯤 되니까 이제 마음이 잡아지면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힘을 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연수원이 산 중에 있기 때문에 꽃 구경하고 또 흐르는 그 시냇물에서 발 담그고 좀 뭔가 심신을 이렇게 좀 정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. 이제 수요일쯤 돼서 이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아주 좀 빠르게 예언의 신과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원래 제 계산에 의하면 어느 때쯤 목요일 때쯤 저녁부터는 막 눈물이 펑펑펑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미 그 성경의 그 절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의 제 계획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면에서 펑펑 울어야 되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아무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. 여러분 이게 저의 인생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. 여러분 내가 시간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,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느냐,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. 어색하지만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. 그저 흘러가도록 가다 보면 지나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살아왔어요. 뭐 저녁에도 막 밤 늦게까지 숙제하느냐 뭐 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.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